강단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 여러 목사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에서 이전 발표로부터 제가 많은 통찰을 얻고 많이 배우게 되어서 너무도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한 지 한 30년 더 넘어가고 목사 된 지 30년 다 돼 가지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저는 원래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고 예수를 전념으로다가 학창 시절 졸업할 때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목사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원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죄인의 심정으로 만났던,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원히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 앞에 제가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목사로서 목사님들 설교가 와보내 우리 이장호 목사님 참 쉽다고 잘 안 들으시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제 주제가 성경신학적 설교인데 학문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신학이라는 그저 학문적 용어를 제가 차용한 것뿐이고 구약과 신약의 통일, 언약적 통일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은 구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지만 신약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주제, 한 메시지, 한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거기에 성경이 집중되어 있고 그걸 떠나서는 어떤 성경은 그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성경신학적 설교를 말하고자 하는가? 설교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차대한 과제인가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개혁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전거되는 강단 설교의 중차대성을 우리 종교개혁자들부터 500년 동안 줄기차게 전해왔습니다. 오직 말씀의 권위만이 선포되는 강단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루터, 칼빈 등등등등 기라성 같은 우리 종교개혁자들 그 이후에 5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런 핵심입니다. 강단의 변질이 한국교회의 세속화와 침체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태의 변화, 포스트 모더니즘 등등등등 그러나 따지고 올라가면은 강단의 변질, 세속화 거기로부터 한국교회 위기를 찾는 것이 가장 적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목숨을 걸고 외쳤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는 것이 이것은 500년 전에 정말 외쳤던 외침이었는데 이것은 지금도 오고 오는 우리 개혁교회는 언제나 16세기 만에 기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설교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을 그렇게도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만으로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전체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신학적 설교는 성경 어떤 부분도 66권 전체의 맥락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기획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올곧게 증거하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어떤 해석학적 원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한 메시지에 이르게 되고 그걸 풍부하고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 그동안 오랜 동안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 나라 언약 중심의 성경신학이라 학문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 혹은 개혁 신학의 성경신학은 자유주의 성경신학을 배격하면서 성경의 통일성을 확립하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적어도 보수신학 혹은 개혁신학을 우리가 전수받고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성경이 통일된 진리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를 보강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구약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약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 뭐 대부분 목사님들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 않는 분도 있겠죠. 혹시라도. 그러나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계시를 하셨다고. 종교개혁 이후 구속사라고 하는 큰 틀이 지금까지 500년 전통이 이어져 왔고 그럼 구속사의 틀 속에서 언약을 설명한 이른바 구속사적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행위언약이 앞서 있고 이제 언약이 뒤따라간다. 행위언약을 어긴 아담을 구속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해내신다. 이런 큰 틀인 거죠.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밝히고자 하는 언약은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선악과 언약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의 개념이 있고 아까 이장훈 목사님이 잘 설명해 준 대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구속이라고 하는 너무도 중요한 구속이라는 그래서 구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지만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어떤 언약?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으로 지금까지 많이 개혁신학자들이 설명해 왔지만 그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창세기 1장 28절이 언약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짓고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정확하게 나라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이미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역시도 왕적 개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고 창조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창세기 1장 28절을 스킬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추적했는데 아브라함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라고 많은 경우 이해를 해왔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스킬드가 정확하게 자기 책에서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없고 자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복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아 언약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똑같습니다. 표현만 약간 다르지 아브라함 언약에는 더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 했지만 큰 민족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창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내 허리에서 열 왕들이 나온다. 정확하게 그 나라의 3요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신 세 가지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노아 언약에게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전히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이 그대로 드러났죠. 바벨탑까지 갑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 폐기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체결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체결해 그 나라를 내가 모세 언약의 율법의 방식으로 성전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이런 거죠. 그것이 모세 언약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윗 언약에 와서 다윗 때 와서 성취가 되죠. 그대로 구약적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고 그 나라는 너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전은 분리 불가한 개념이죠. 창세기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신다 하고 2장에 에덴 동산이 바로 성전 개념이 이미 원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선악과가 먹으면 죽는 나무고 생명나무 먹으면 사는 나무죠.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시고 능력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분인가 그걸 드러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속사적 언약신학을 굉장히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타락 이후의 언약이라기보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우리 처음 오전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많이 밝혔지 않습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라는 방식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세상 나라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자기 계시를 하시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킹덤 카버넌트라고 하는 이 개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언약 신학으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성전과 결부되어 있고 그 성전 개념이 십자가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언약, 하나님 나라, 십자가가 조금도 분리될 수 없다.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언약이라고는 가장 중추적인 자기 언약 계시의 방편을 쓰시고 그 언약을 무엇을 언약했는가 하면 하나님 자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시겠다. 어떻게? 십자가의 방식으로, 성전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것이 잘 짜여져 있는 구조처럼 전체 성경 전체가 메타 내러티브로 어떤 거 하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하여 자기 영광의 선포를 위하여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그래서 언약은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신학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2-1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근본 방편이라. 이걸 우리가 인정 안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해서 언약의 메시지고 그 역사 내적 언약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언약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계시하시겠다. 어떻게? 언약의 방식으로. 그래서 신구약이 그렇게 통일성이 있는 거죠. 칼빈이 이 부분을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성경 이해는 루터에게 크게 비춰져 있는 거죠. 루터는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종교개혁자 중에 정말 한 분인데 루터가 너무도 가톨릭의 행위 구원에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터득하고 나서 루터는 십자가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십자가가 이제 구속의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루터에게는 충분히 언약적 개념은 좀 약한 거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구약과 신약이 언약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구약과 신약이 언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잘 지적하는 부분이죠, 칼빈. 그러나 칼빈은 그 시대에 그 모든 성경 60권을 다 풀어가기는 어렵죠. 또 충분히 그 시대에 감당을 잘했고 17세기에 와서 언약 신학자들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17세기에 존 오웬 등등등등등등 해서 프레니우스까지 이르기까지 소위 말해서 구속사적인 큰 틀 속의 언약을 설명해 나가는 그런 언약 신학이 지금까지 이제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개념을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지금 언약 신학자들이 계속 논의 중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행위언약과 언약의 이제 그 두 틀은 좀 넘어서야 될 때가 왔다. 여러 학자들도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걸 좀 넘어서야 된다고 보고 64페이지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그럼 이장 목사님께서 잘 설명한 대로 인간 아담과 언약의 당사자로 맺긴 하지만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언약의 중보자들이죠.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구약에서 인간 인물들을 등장했지만 전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형적 인물이니까 그냥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아담과 언약을 맺으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냥 언약을 맺은 게 아니죠. 예수와 언약을 맺은 거죠. 사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더더욱이 말할 거 없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은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5대 언약,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새 언약으로 전부 결론이 이어지는 거죠. 자꾸 새 언약을 그냥 단순히 우리 신비에 새긴 언약이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구약 전체를 묶어내고 예수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참 실체로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로 보면은 참 성경이 읽어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언약 따로 읽고 하나님 나라 따로 읽고 구속 따로 읽기보다도 하나님 언약 성취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아들이라는 왕이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대권을 가지고 아들이 오는 거니까, 상속자로 오시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그 예수가 언약의 근본적인 상대자죠.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니까. 그 아담에게 뭐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가? 내가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예수를 지향하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대로 창조가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언약의 내용,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따로따로 별개로 설명할 게 아니라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로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계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가 와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가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갑니다. 분명히 지금 이루어진 나라죠. 지금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개념에 비추면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메시지가 우리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난의 어려움에 우리 목회를 막상 해보면 얼마나 성도들이 힘든 광야길을 걸어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가 아니라 분명히 오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성취. 이미 하나님 나라는 창세 전에 이미 세워진 나라죠. 그러니까 언약하면 바로 성취가 되는 거죠. 알파요 오메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원 안에서 한 시점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기 능력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치 오차 없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이 되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합력되어 선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언약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타락을 몰랐나요? 막을 수 없었나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그 목적이 뭐냐고요. 그리고 선악과만 준 게 아닙니다. 자꾸 선악과만 묵어 늘어지면은 그냥 질문에 꼬리를 물고 답이 잘 안 나오죠. 누가 묻는다는, 목사님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겠다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알아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 가서 알아볼 일이 아니죠. 성경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원리적인 답을 하고 있는 건데, 선악과만 주신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방법은, 하나님 자기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은혜로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고 죽습니다. 죽어야 살리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지막 결론에서 그렇게, 어거스틴은 오 필레스 컬파비아, 어거스틴처럼 방황하고 범죄하고 몸부림치고 했던 그 고백록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
내가 주님 안에 안식을 얻기까지 참 정말 평강이 없었다고, 얼마나 범죄 때문에 몸부림쳤는데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더라. 이 행복한 나의 타락이요. 오 펠릭스 컨파미아. 이건 죄를 결코 합리화하는 말이 아니죠.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죄는 짓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더 심도있게 보면 아담 타락이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뭐 그러면 범죄를 좀 안 하면 의인이 되나요? 이 문제부터 정리가 안 되면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깨끗하게 살고 목사가 뭐 그렇게 특별히 무슨 뭐 죄를 안 짓는 것 같으니까 예수교로 절박하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뭐 목사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죄를 짓나요? 그러니까 범죄는 죄에서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다윗에게 손 놔버리면 그냥 빠져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나요? 다윗의 그 많은 시편들을 만들어내시려고. 다윗은 바세바 이전과 바세바 이후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만약에 바세바 사건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처럼 내가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 중에서 출생하였나이다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왕 될 만하니까 이렇게 나라를 건설하지. 하나님께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윗이 아무 자주장을 못합니다. 완전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다윗이 그렇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고난 많은 죄악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속 돌리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다. 십자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취해버린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복음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을 보십시다. 우선 바로 십자가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기 전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했습니다. 모형적인, 그렇죠?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한다. 그리고 너 허리에서 열왕이 나온다. 정확하게 나라의 3요소예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자손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지금 자꾸 학자들은 자손 땅 이야기만 하는데 그렇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너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모세 언약을 왜 주냐? 모세 언약이 신학적인 이게 난제 아닙니까? 아직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아직도 이게 딜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강,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어디까지 지켜야 돼? 어디까지 지키지 말아야 돼? 성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출애굽기에서 율법은 언약이라고 설명하니까 구약 그 자체를 설명할 때는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지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 누구에게 이루어질 언약이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언약이니까, 예수가 우리 대신 우리가 못 지키는 그 율법을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어줌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의 원형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지만 죽으면 생명나무로 살게 되는 거죠. 왜 선악과만 자꾸 질문을 던지냐고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두 방편입니다. 이건 먹으면 죽는 거고 이건 먹으면 사는 거죠. 살려고 죽이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근본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왜 짓습니까? 하늘과 땅을 왜 짓습니까? 모든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상대적인 자기 계시 방편인 거죠. 이렇게 성경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성전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짓겠습니다 하니까, 아서라 너가 지으면 네 공로가 될 거 아니냐,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집을 짓게 해주겠다. 그 성전을 지어서 영원히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아. 이게 다윗 언약이죠.
그 나의 언약대로 예수가 오시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섰죠. 지금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고난 많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할 때가 있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때 죄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다가도 복음 안에 들어와 있게 되면은 더욱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음 속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죠? 몇 분까지?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하나님 나라 십자가는 이게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언약이 중요하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 신약으로 봐야 된다. 이제 십자가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성경은 하나의 잘 짜여있는 스토리처럼 그 모든 언약과 하나님 나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총체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하시는 일 속에 그의 죽으신, 고난받으신, 죽으신, 부활하신, 성천하신, 하늘 보좌에 지금도 통치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다시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십자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겠죠. 십자가가 가장 결정적인 거고 그 위에 부활, 성천, 보좌 우편, 다시 재림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니까 그렇게 이게 너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잘 짜여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참 올곧게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발표하는 핵심입니다. 기존 설교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교회는 제목 설교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되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목 설교 할 수밖에 없으면 해야 되겠죠. 또 때로는 필요하면 제목 설교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칼빈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칼빈은 정말 어느 본문 설교를 하다가 어디 쫓겨나면 다시 그 본문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칼빈은 적어도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본문을 그 맥락에서 떼낼 수 없다고 본 거죠. 한 맥락이라고 본 거죠. 칼빈은, 우리 믿음의 선지는. 그래서 제목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 알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고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하늘 천상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반설교가 되겠죠.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십자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 중심적 설교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다시 되살아나길 바라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지금 그것이 희석되고 있다면은 한국교회는 그 부분으로부터 새롭게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도 교회는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설교자가 강조하고 싶은 숨은 주제가 있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설교 본문이 채택된다면은 하나님 너무 슬프십니다. 내가 나를 계시한 거 아니냐? 너가 가르치고 싶은 걸 정해놓고 본문을 끌어당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자기 영광의 선포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그분을 전가하는 그 놀라운 사역이 설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구속사적 설교는 너무도 소중하죠.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66페이지, 이것은 도덕적 설교, 기복적 설교는 완연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속사에 대해서 참 좋은 우리가 발표를 들었는데, 구속사가 인간의 구원으로 결론을 지어주면 그게 문제가 되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일하심으로 드러나는 건 아주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사는 루터에게 너무 많이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까? 이게 루터가 고민했던 부분이고, 내가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루터의 고민이 인간 구원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것이 구속사 설교의 포인트라면은 그건 넘어서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중심의 설교, 성경신학적 설교의 새 지편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모세 율법이라는 게 구약은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면 신약에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구약에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이루시고 율법도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를 다 성취하러 오신 분이죠.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새 언약에 여기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신비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심겨주시면 그럼 그에 이끌려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교회를 섬겼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정확하게 자기 부정을 합니다. 자기 부정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설교의 참된 지표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66권을 하나도 빼지 않고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타락을 통한 구속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현임을 설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죄 많은 세상을 지금 섭리하시느냐 하는 거죠. 때로는 몸부림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죄인됨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끝없이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단절인데 죄 그 자체는 지극히 부정적인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가운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더욱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교회를 세운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 결론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도 많이 강조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를 너무도 강조해야 되지만 구약에 너무도 많이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이름과 우리가 신약의 결론으로 말하는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계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정말 정당한 성경 해석과 설교로부터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었고 정말 오늘 제가 발표하는 성경 신학이라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저는 학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학문을 공부를 했는데 학문이 아니라 구약과 신학 그 자체로 생생한 복음이 전거될 이유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드라마처럼 성경은 너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영광을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설교자가 지향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